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창세기라는 책에 들어갑니다. 창세기는 참 강의하기가 어렵고 듣는 분도 그리 쉽지 않은 책입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그 개념 자체가 본래 이게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역사 이전의 일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.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걸 또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길도 없어요. 철학적으로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,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용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믿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.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다 어려워합니다. 여기 창세기라는 말은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다. 우리말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 나라 그 성경책의 이름은 요 맨 첫 단어 이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읽어나가고, 우리하고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읽어나가고 그 유대인들 글을 히브리인들은 이쪽으로 읽어갑니다. 그래서 브레시트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레시트라는 말이 처음이란 말이고 여기 뿌 하는 말이 전치사예요. 그래서 이 전치사는 뭐뭐 안에라는 뜻인데 태초 안에, 태초에 그 태초에 창조하셨다. 바라 엘로힘, 태초에 창조하셨다.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리고 땅을 창조했다.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래서 이 말이 우리말로는요 이런 어순을 달리 해가지고 대체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는, 이 천지를 저 뒤에 있는 걸 갖다가 창조하셨다 여기 있잖아요, 이 바라라고. 그래서 이 내용 제목 이 1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, 창세기를 포괄적으로 말하면 만유의 기원 이야기,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기원 이야기,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. 이 창세기를 보면은 맨 먼저 인류의 원 역사가 나와요. 원 역사에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와 만유와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. 그리고 이제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 이야기, 그리고는 또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이야기, 바벨탑 사건과 민족들의 분산, 이런 이야기가 인류 전체의 원 역사에 해당합니다. 그 다음 이제 뒤 2부가 이어지는데 2부는 족장들의 약전이라는 말 우리 잘 안 쓰던 말이죠. 약전이란 말은 약술을 된, 간단하게 기술된 전기 그런 형식인데 톨레도, 톨레닷 이렇게 해요. 히브리어로. 그래 이제 그 족장들의 약전에는 첫째 아브라함의 신앙과 생활, 그리고 이삭의 신앙과 그 복된 생애, 그리고 야곱의 신앙과 험악한 생애, 그리고 요셉의 신앙과 꿈의 성취,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큰 윤곽이 이렇습니다. 창세기를 1부, 2부 이렇게 나누어서 볼 때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일부로 다뤄지는데 그 일부에는 인류 전체의 원 역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 창조와 타락과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, 이런 네 가지 큰 사건을, 신학적인 큰 사건을 다루고 2부에서는 네 사람의 족장 아브라함, 이삭, 야곱, 요셉의 전기 형식의 약술 전기, 간단한 전기 형식을 다루는데 그들의 신앙과 생활을 보여줍니다.
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기원의 책인데, 첫째는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을 밝혀주고 또 인류의 기원을 보여줍니다. 창세기는 민족의 기원을 보여주고, 그리고 가정의 기원, 어떻게 가정이 처음에 생겨났는지, 그리고 죄악, 이게 큰 문제죠. 인간 세상에 어떻게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됐느냐,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이 창세기는 문화의 기원을 보여주고, 또 제사, 난도 우리가 제사 문제도 한번 다뤄야 되는데, 제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. 그래서 가끔 우리가 뭐 명절이나 또 조상들의 그 추도일 그럴 때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 안에 신앙과 종교가 달라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, 이 제사 문제도 제사의 뿌리와 제사의 기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창세기는 심판의 기원을 보여줍니다.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뭐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인간이 악을 행하면은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언어의 기원, 창세기는 언어의 혼잡과 인간의 타락,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. 그 다음에 창세기는 선택한 민족의 기원을 보여줘요. 이렇게 기원, 온갖 기원을 보여줘요.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공부할 내용 중에 하나는 창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우리가 꼭 유념하고 명심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원리가 있는데, 그 원리를 깨뜨리거나 무시하거나 하면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재앙이 돼서 들어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, 이걸 무에서 창조, 라틴어로 크레이시오 에크 니힐로, 아주 유명한 그런 신앙 용어인데, 니힐로, 아무 없는 텅 빈 데서 이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가지고 우주와 만물이 존재하게 됐다. 뭐 우주와 그 안에 별들과 또 사람과 생물과 식물과 미생물과 이 모든 것들, 보이는 것들, 보이지 않는 것들, 영적인 세계 전체를 무에서 창조하셨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. 그 다음에 완전한 창조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, 하나님 처음에 창조할 때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했어요. 그 미완성의 작품이 아니고 완전하게 창조해가지고 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.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스스로도,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창조한 것도 당신 자신이 볼 때도 감탄할 정도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위대한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만들어 놓고 만족해 하는, 여러분, 사람이 자기 작품을 만들어 놓고 뭐 그 작품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 그런 감정도 있겠지만, 그건 뭐 사람은 만들어 봐야 그 완전하다 해도 그게 뭐 거기서 거기죠. 그런데 하나님,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완전한 창조를 해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한 겁니다. 따라서 진화 과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. 전혀. 오늘날 그 신학자들 중에서도 진화라는 눈치를 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한 게 아니겠는가,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는 뭐 아메바나 집시인벌레나 이 아주 하찮은 것들을 창조했는데, 이게 뭐 오래 시간이 가다 보니까 우연과 시간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오늘 인간까지 진화됐다.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는 모르는가 봐요. 그럼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그 미완성의 엉성한 걸 만들었는데, 시간과 우연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
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완성된 모습으로 창조했다. 그게 말이 돼요? 시간과 우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다는 말인가? 아니,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작품을 내면요, 완벽한 작품을 내지, 누가 미완성에, 나이가 뭐 너무 늙어가지고,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할 수 없지만은,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도 자기 거고, 능력도 자기 건데, 하나님께서 성의가 없고 애정이 없어가지고 창조하다 말아버리는 그 미완성의 작품을 만들어가지고, 오랜 몇십억 년 지난 시간과 우연 속에 방치해가지고, 진화되어가지고 겨우 사람 되게 그렇게 했겠냐고요.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 한번 생각을 해봐. 그래서 그건 창조 원리 다시 하면 이 창세기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 나라에서 영국에서 무신론도 나오고 유물론 나오고 진화론도 나온 거야. 지금도 이 창세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요, 우리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리게 된다고.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성경 강좌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도 지루해 하거나 그래 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.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. 완전한 창조입니다. 처음에. 그래 지금 현재는 진화된 게 아니고 많이 퇴화됐어요. 진보되고 발전한 거는 여러 세대 여러 사람의 쌓고 쌓은 과학 기술과 경험들이 축적돼 가지고 발전된 것이지 한 개개인의 능력으로서는 옛날 사람보다 못해요. 타락하고 있고 퇴보하고 있고 진보가 아니고 진화가 아니고 퇴화되고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창조하셨다.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창조 원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진화 가설 같은 게 발을 붙일 자리는 없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가 한목적적 창조. 여기 원래 적자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. 한목적적인 창조.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. 이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일견 볼 때 저 뭐하러 만들었을까? 저거 필요 없어 보이는데 바퀴벌레 저건 뭐하러 만들었지? 쥐는 또 왜 만들었을까? 뱀은 그 징그러운 걸 또 왜 만들었을까?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모르면은 손을 안 대야 돼. 제가 지금 사용한 이게 뭐 방송 장비나 컴퓨터 제가 사용은 하지만은 그 안에 이게 뚜껑을 열고 보면요 너무 복잡해요. 그리고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자잘한 그런 뭐 부속들이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비집고 있다고.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거 뜯어버리고 저거 빼내버리고 그러면 그 기계가 돌아갈까요?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만들지 않으셨다고 믿는 게 창조신앙이야.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철 지금 저도 가끔 이렇게 막 모기가 물려서 뭐 가렵고 이러는데, 여러분 모기에게도요, 어려서부터 늘 물리고 자주 물리고 해마다 물리고 이렇게 물려야 우리에게 면역력, 저항력이 항상 이렇게 충만하게 길러진다고요. 지금 이게 창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모기한테 물리면 큰일 난 줄 알고 일평생에 모기 한 마리 안 물리고 깨미도 안 물고 이도 빈대 배력도 없이 그저 내면에 있는 기생충도 싹 다 박멸해버리고 인간이 혼자 살려고 있는 모든 걸 다 죽여버리고 살충제 살균 쳐가지고 무균실처럼 우리 아이들을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유리박스 안에 이렇게 콩나물처럼 기르게 되면요, 야성도 없고 면역력도 없고 병 오면 병 걸리고 암 오면 안 걸리고 다 걸려.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파리약, 모기약 쓰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. 그러니까 여름철 되면 하루에 몇 방씩을 물립니다, 모기에게.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난 줄 알고 우리 몸에서 계속
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, 면역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반 병도 잘 안 걸려요.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풀이 있고 늪이 있고 모기가 있고 개미가 있고 벌이 있고 뭐 풀새기가 있고 이런 곳에 가서 살면서 그런 외부적인 자극이 계속 있으면 뭐 또 가시에 찔리고 장미 가시에 찔리고 딸기 따다가 가시에 찔리고 계속 자극이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는요 계속해서 그 면역력을 길러낸다는 거예요. 지나치게 깔끔을 떨고 박테리아 하나 만나지 못하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러버리면은 면역력이 만들어지는 그 기간이 있는데 1살부터 4살, 5살까지 그 어간의 면역력 만드는 셈이 발달되지 않으면요 일생에 면역이 결핍돼요. 이런 이야기는 베르트 에가트르너라고 하는 그 의학 전문 기자가 유럽에서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왜 현대인들이 더 깔끔한데 암이 더 잘 걸리냐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소위 말해서 위생가설, 너무 깔끔을 떨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버렸다. 그래서 한복적인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. 다 우리가 볼 때 피하고 싶고 뭐 보기도 싫고 징그럽고 쓸모없어 보이고 해도 생태계 안에서는 뭔가 할 일이 있어요. 이런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존재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고 존재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. 다만 우리가 타락하고 워낙 이 자연은 몰라요.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고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냐.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어떤 생명도 함부로 마구잡이로 이렇게 죽여서는 안 돼요. 죽이라고 한 것만 죽여야지 뭐든지 그저 성가시다고 막 살죽여 쳐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생태계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것 단 한 건도 없습니다. 생겨난다면 진화론이 맞죠. 어떤 생명체도 생명 없는 데서 생명이 발현되거나 생명이 새로 출현되는 건 없습니다. 반대로 생명이 멸종되는 거는요, 한 해도 수십 종씩 사라지고 멸종으로 가고 있어요. 그럼 이제 머지않아서 인간이 멸종한다고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. 꿀벌. 아인슈타인의 말이 다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은요, 만약에 지구상에서 벌이 사라지고 나면 인류는 4년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.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.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아몬드 농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. 그 캘리포니아 밸리에. 그런데 거기에 지금 벌들이 모자란다는 거예요. 너무 많이 모자라도.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룰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깊이 삼가야 돼요.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20장에 그 6번째 계명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요, 살인이란 단어는 없고요, 죽이지 말지니라. 로 티르착, 히브리어로 로 티르착, 죽이지 마라, 뭐든지. 그래서 어떤 생명체도 함부로 죽이는 일은 삼가야 돼요. 꼭 죽여야 될 때가 있는데 죽이라 한 게 들어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죽이라,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뭐든지 그저 우리도 내가 모른다고 해서 막 죽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창조 원리 3가지,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무에서 창조하셨다. 그리고 완전한 창조를 하셨다. 절대 진화 과정에 필요한 불완전한 창조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창조할 때 뭘 잘못 창조하거나 아니면 뭐 엉뚱한 걸 쓸데없는 걸 창조, 그런 거 없어요. 인간이 무식해서 난 몰라서 그렇지 어딘가 무언가 다 필요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.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우리 신앙의 기초에 이런 창조 원리도 맨 구속사만 공부할 게 아니라
창조 원리부터 제대로 심어놔야 돼. 그래서 저는 어떤 생명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인간의 위해가 없다면은 죽이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지도도 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마디 브레시트라는 말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여기 좀 우리말로는 태초에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요, 태초 안에라고 되어 있어요. 정확하게 직역하면요, 브레시트란 말이 뿌 플러스 레시트입니다. 이 뿌가, 이 노란색 이 뿌가 전치사 뭐뭐 안에인데 영어로 in the beginning.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, at the beginning이 아니고 in the beginning, 불특정 기간이에요. 이거 하나의 시점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그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기간을 말할 때 in the 이렇게 at the morning 아니고 in the morning 하듯이 in the beginning. 그러니까 이 뿌 플러스 레시트라는 것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상당한 기간입니다. 저는 그 기간을 첫째 날 이전에 무궁으로 연장된다고 봐요. 태초라고 하는 게. 첫째 날 이전에 그 길이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첫째 날 그 이전 전체로 무궁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태초 안에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,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. 딴 분은 아무도 이렇게 해석 안 했어요. 자, 이거는 나중에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세히 한번 봐요. 여기 보시면은, 여기 지금 태초와 첫째 날은 같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제가 전제를 해놓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. 그 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계를 태초래요, 태초. 태초 안에 이 뿌레시트예요, 뿌레시트. 그리고 이제 첫째 날, 둘째 날부터는 이제 이거는, 하나님께서, 이 맨 처음에, 빛도 태초 안에 만들어 놓으셨고, 그 빛을 만드신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. 첫째 날에.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.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. 그 다음에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다는 거예요.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, 넷째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, 그 다음에 조류 창조, 의류 창조, 여섯째 날에 동물 창조, 사람 창조, 일곱째 날에 안식,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또 이 창세기를 한번 봐요. 창세기를 보면요, 우리가 창세기가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이 입간까지 다루고 있어요. 아담 그 이전도 있지만은 일단 생물 연대만 해도 아담에서부터 창조해가지고 요셉의 입간까지 그 기간만 해도 2307년입니다. 제가 그걸 다 계산해 봤는데 아담에서부터 요셉의 입간하였더라 한 데까지 2407년. 반면에 출애굽기부터 계시록까지, 출애굽기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봐야 1793년이야. 그래서 길이를 봐요. 이 다 합하면 이 아담스부터 요한계시록 기록된 데까지 약 4100년 정도 되는데, 여기 4100년, 요 4100년이죠. 그런데 창세기 한 권이 커버하는 시간대가 2307년에 이렇게 봐요. 이렇게.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 기록된 데까지 다 해봐야 1794년밖에 안 돼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는 굉장히 긴 기간을 굉장히 많이 압축한 그런 기록이라는.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는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제법 해석을 해야 되고, 또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창세기가 간단하지 않구나,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너무 경솔하게 본 게 많다,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,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우리 생각이 많이 바뀌고 달라지고 그렇게 할 줄로 압니다. 이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, 2절, 3절, 4절, 이게 창세기 1장 공부는
이 다음 시간에 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